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지난 금요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의 한 여자 성도님이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가든 제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자매님과 제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들 간 시험 들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 있는 내가 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도도 아니고 좋은 교회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도 좋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7교회 중 칭찬받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2교회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서문화 교회를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 역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적지근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교회는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피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없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나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신앙 행위와 수고와 그들의 인내가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분별을 할 수 있었어요. 자칭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드러내서 시험에서 드러내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고 예수 이름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7교회를 편지하신 것을 보면 그 교회 형편에 따라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은 가감없이 책망하시고 잘된 것은 가감없이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책망하실 때 잘못된 점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하신 모습을 보면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 사자죠. 7촛대는 7교회죠.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또 7교회를 그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것이죠. 교회는 우리 장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장자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오늘 여기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또 어느 교회 있었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 교회들을 이렇게 가봤는데요. 유일하게 서문화 교회는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터키 지역에 가면 7교회들이 있는데요.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입니다. 서머나의 현재의 지명은 이즈밀이라고 들어봤죠? 터키의 이즈밀. 터키에 가면 가장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입니다. 터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즈 맞죠? 옛날은 터키였는데 지금은 티르키즈. 근데 티르키즈가 맞나? 네? 티르키예. 또 큰일 날 뻔했네. 무식하다 목사 무식하다고 또 소리 들을 뻔했네요.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 수도가 어디죠? 몰라. 튀르키예 수도가 어디야?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야? 서울.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야? 네?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고 다르죠? 그렇죠? 텔아비브. 여러분, 튀르키예 수도가 어디예요? 네? 앙카라가 튀르키예 수도입니다. 근데 앙카라보다도 더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야.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이 세 개의 도시가 대표적 터키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큰 도시 이즈밀 여기에 서머나가 있어요. 서머나가 이즈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과거 사도시대의 에베소만큼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설교할 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로마 제국의 부유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진짜 부유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따라서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어요.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분은 어떤 분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냐? 1장 17절 봐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 우리나라 첫 글자가 뭐예요? 알파벳. 우리나라 첫 글자가 뭐예요? 네? 네? 가? 기어. 그죠? 아, 진짜 이상해.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끝 글자가 뭐예요? 그냥 갈게요. 예? 히읗. 예? 맞아요? 히읗이 맞다고? 티긋? 티? 주여, 옆 사람 인사해요. 대한민국 국민 맞죠? 대한민국 국민 맞죠? 이 알파벳 첫 자가 영어는 A,
근데 참 놀랍게도 헬라어도 알파벳 첫자가 에하고 같다. 그래서 알파라고 그래. 알파. 영어는 N데. 그래서 쓸 때도 이렇게 쓰죠. 알파. 대문자로 이렇게. 알파. 오메가는 이렇게 봤죠? 강대상에 가면 이렇게 생긴 이게 올파. 그래서 A하고 이 오메가가 이렇게 이게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3만 생각하면 안 돼. 오메가 3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처음 마지막 글자.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18절 읽어요.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불쩌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지금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지금 서문학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읽어요. 9절 시작. 내가 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요 서문학교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 첫째,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네가 궁핍한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서문학교에 대해서 세 가지 알고 있는데 환난을 알고 계시고 궁핍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핍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래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기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다 알고 계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러 나오네. 알고 계시네. 오늘 한 분 안 나왔네. 잘 나오는 분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다 아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아십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에 다 알죠. 저는 겉으로 알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은 이런 분이고 아무개는 이런 분이고 근데 예수님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교회 사자를 붙잡고 7 금초 때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편지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예수님은 아신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서문학교회를 지적하실 때 환난을 알고 있다. 너희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마귀한테 비방받고 욕먹고 힘드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이 돼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계속 시작.
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좋으면요, 사실 지금 내가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딱 서문학교에 보니까 그렇게 환난과 그리고 가난과 심지어는 사단의 회당,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믿음이 아주 부자예요, 부자. 오늘 한번 나는 부자다. 시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상황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애들이 막 짜증 부려도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민수기 11장부터요 21장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요 아주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쳤어요.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아주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니까 나중에 이 민수기 11장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얼마나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죽여달래,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달라. 아니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들 데리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21장까지 읽다가 내가 나는 어떤가 그러다가 아이고 참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때쯤은 여기를 읽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감사하면 어떨까요? 시편 50편 그 끝부분에 보면 그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나가잖아. 지금요 서원학교회가 훌륭한 거는요 환난과 궁핍과 마귀가 막 들끓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신앙은 부요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맨날 징징징징 짜는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요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좋겠어?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고. 한마디로 뭐가 없어? 돈이 없는 거지 뭘. 여자들이 막 옷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없다고? 돈 달라는 거잖아 남편한테. 그러면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알차게 잘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짜증 부리는. 그러면은요 내가 너 돈 갖다 줬는데 다 어디다 썼냐?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그것도 돈이라고 갖다 줬냐? 그 안목에는 막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 안목이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 내가 사는 사람은 누구요? 10원을 주고 100원을 주고 10만원을 주고 만원을 주고 아니 10만원 100만원을 주고 감사하면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던 없던 감사로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에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참 서문학교회는요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 9절에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마귀가요, 이 사단의 회당이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서문학교회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열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보면은요 신앙을 그렇게 지켰어요. 12절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지금 서문학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어마무시한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환난이 고난이 임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참으라고 한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한사 충성 득 생명관이요. 한사 충성 득 생명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150년 AD 150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폴리캅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참배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밀고를 해서 체포당합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 목사님이셨습니다. 155년, 166년. 폴리캅이 86세쯤 되었을 때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서문화 총독은 폴리캅 감독, 폴리캅 목사님에게 예수를 포기하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심지어 폴리캅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라는 그 친구조차도 네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깐만 부인해라. 예수님을 부정하라. 신앙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너 산다. 그때 폴리캅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당시 군중들은 폴리캅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총독에게 위쳤습니다. 그때 총독은 경기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오히려
그러면 폴리캅을 화형시키라고 말합니다. 집행인들은 폴리캅을 장적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폴리캅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을 태우는 불길이 크게 솟아올라왔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 순교자 폴리캅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폴리캅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터키 이즈미르에 가면, 튀르키예 이즈미르에 가면 이 서문학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 교회가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이 교회당 벽에는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 순교화가 부착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림에는 참 폴리캅 그 교부 감독 목사님께서 화형당할 때 그 장작더미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포승줄로 묶여 있는 한 사람이 그림 옆에 이렇게 묶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번 갔을 것 같아요. 2번인가? 여기 갔는데 3번인가 2번 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근데 참 유명한 그림이죠. 이 레이몽 페레가 그렸는데 그 포승줄에 묶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이몽 페레가 자기도 그 다음 순교자라고 다음은 내 차례다. 그렇게 자기를 그림에 넣었다고 그래요. 당시 폴리캅 순교 장면을 지켜보며 다음 자기가 순교 차례라고 그 순교를 기다리는 그런 한 사내의 모습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화가 자신이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 말합니다. 화가는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폴리캅이 어떻게 죽을지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잘 아십시오. 이렇게 10절에 예언이 있었는데 그때 순교당한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6.25 때 대부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였어요. 저희 교단 총회장들도 1차, 1대, 2대 다 순교당했습니다. 첫째가 순교당하니까 나도 순교당한다고 일부러 공산당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러다 죽은 분도 있어요. 강경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은요 폴리캅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여기 서문학교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에 폴리캅이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요. 그런데 순교자 폴리캅에게 둘째 사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자, 묻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어? 뭐라고? 반반? 자, 한 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 2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질문할 때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다 펴서. 사람의 죽음은 두 번이에요. 자,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손 들어봐. 참, 제발 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창피하잖아. 다른 목사님 오셔서, 부흥 강사님 오셔서 질문할 때. 딱 두 번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무언가 질문할 때 뭐라고 됐지? 그 뭐였지? 그때 무언가 질문할 때 막 웃고 깔깔대고 그랬는데 뭐였지? 그래서 첫 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두 번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과 두 번째쯤 중간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뭐였지 그게? 에? 아담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다. 선악 갖다 먹고 죽었나 안 죽었나? 맞다. 그 질문했다. 그죠? 이야, 딱 한 사람만 대답하네.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안 죽었다고 했다가 죽었다고 했다가 그 중간쯤 죽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웃었잖아요. 그렇죠? 죽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죽었어가 맞아. 그죠? 육은 안 죽었어. 그런데 영은 죽었어요. 그렇죠? 마귀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마귀 말이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게 답이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할까? 마귀 말대로 답할까? 그때 얘기해야 돼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 죽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미 성경이 있는데도 내가 질문할 때 사망이 몇 번 있냐고 했는데 첫 번째 왜 손들어? 정말 답답해. 아니 성경 읽었잖아.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화내는 거 아니거든요. 답답해서는 얘기지. 그렇죠? 처음 사람이 죽을 땐 육신의 죽음이야. 두 번 죽는 거는요 영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영이 부활하는데요 심판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6절. 오늘 이제 성경 두 절을 찾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뒤에 다 펴봐요. 요한계시록.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이제 물을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일날 11시에 뵐 때 몇 번 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두 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제가 미쳤나? 그래도 두 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물론 그거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자, 읽어요. 20장 6절.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니.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육신이 죽어. 그리고 또 한 번 죽어요. 두 번째.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 여기 보니까 아까
2장 몇 절에 나오지?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둘째 사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죽는다고 했던 게 마저 틀려. 와, 이게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화에서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 없어? 그럼 아까 손들었던 사람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근데 설명은 못해요. 보세요.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있는데, 그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둘째 사망 후에는 지옥이야. 보세요. 여기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하리라. 근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이야. 지옥에서 나오나 싶었더니 또 지옥이야. 이게 유황불이야. 유황불. 불못, 유황불. 제가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선교사 집을 방문했잖아. 안전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옥을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옥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설교 딱 끝난 다음에 딱 8시에 끝냈잖아요. 제가 8시 5분인가. 근데 딱 설교 끝났을 때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옥 설교 듣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성경에 다 있을 때, 아니요, 난 목사님한테 듣고 싶어, 바보. 그래서 속으로 내가 지옥 설교 리얼하게 하긴 하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옥 설교를 리얼하게 하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이 어디라고요? 유황이 타는 불못이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 맞죠? 그죠?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 물으면 답을 못 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서문학교의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우리 금요일 날은 버가목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